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반갑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해피 추석. 네. 그럼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우리 교학교 다음 세대들의 그 참 신앙의 교육의 장이 되리라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학교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천국 일꾼들로 자라가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들 함께 한 자리 모였는데요. 함께 이 시간 서로 축복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그 찬양인데요.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또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한 가족임을 또 확인하고 또 함께 축복하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높이 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옆에 분 만나보시면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높이 되라. 옆에 계시면 손을 잡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아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높이 되라 하시네. 아멘. 옆에 계시는 분 바라보면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이 땅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며칠 전 제가 길을 걷다가 벽에 걸린 한 플랜카드를 보았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올해도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네. 딱 봐도 헬스 사우나 홍보용 플랜카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 문구가 제 마음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제가 핸드폰으로 찰칵 찍어 왔습니다. 올해도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여전과 역전, 그 단어는 참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도 역전의 삶을 살아야 하거늘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역시도 여전한 삶이 아니라 역전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여전한 삶이 아니라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은 그 정답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한 명. 네. 대표로 우리 다니엘, 역시 우리 다니엘 너무 정말 멋져요. 자, 우리 다니엘 목사님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부모님께서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죠?
별로 저기 별로 없나? 다니엘이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이야,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은근히 또 자기 PR을 이렇게 또 하네요. 콩쿠르에서 금상 받았을 때.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알고 계시네요. 말 잘 들을 때입니다. 말 잘할 때 참 기쁘죠. 부모의 마음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요? 네,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내지 마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즉, 우리가 여전한 삶이 아니라 역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삶 이꼬르 순종의 삶입니다. 고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자녀인지 한 번쯤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또 참 믿음의 삶, 또 역전의 삶,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이 시대에 엘리사의 주요 사역을 연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 나병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람의 군대 이 장관 나아만은 이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왕으로부터 크게 존귀함을 입은 인물이었으나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포로로 잡아와 자신의 아내를 수종들게 하였던 이 여종으로부터 엘리사라면 자신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희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듣게 된 이 나아만은 그 사실을 이 아람 왕에게 고하고, 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써주는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한편 나아만으로부터 이 아람 왕의 친서를 전달받은 이 북이스라엘 왕은 크게 근심하며 아람 왕이 나아만의 이 나병을 빌미로 북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려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접한 이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도록 요청하며, 또 자신이 나아만의 그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회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이 사환을 통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지시만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사의 지시는 나아만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죠.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할 때 엘리사의 이 지시는 이 나병의 치유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또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과 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종들의 권면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따름으로써 결국 자신의 나병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나아만이 이 나병을 치유받은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거나 또 그에게 합당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그 지시에 처음에는 화를 내었던 이 사실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마트나 문방구 또는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돈을 지불해야 되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또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럼 5절에 엘리사가 아람 왕의 이 허락을 받아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엘리사에게로 가는 이 나아만은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금전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준비했는데 이것은 실로 엄청난 양의 예물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가치입니다. 근데 자신의 문둥병, 이 나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재물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이 나만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는 누구나 마찬가지죠. 사실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을 주어도 목숨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반대로 죽음 앞에선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죽음 앞에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고, 죽음 앞에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나만 장군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큰 용사이나 결국 나병 환자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 인생은 죽음이라는 이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큰 병을 고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용되는 것을 볼 때 나만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간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나아만은 자신이 예물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면 엘리사가 자신을 극진히 환대하고 특별한 치유를 해줄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달리 엘리사는 그를 조금 더 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엘리사가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박대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사는 나아만이 문 밖에 서 있다는 말을 듣고도 문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사환을 통해 요단강에 가 7번 몸을 씻으라는 지시만 내렸을 뿐이기 때문이죠. 사실 문정 박대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본래 마술을 행하는 자입니다. 또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이 성령의 능력을 보고 그가 회심하게 되죠. 근데 그는 한 가지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즉 그는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타내는 그 성령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것으로 인해 베드로로부터 큰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여주듯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돈이나 물질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헌금은,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청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겸손과 회개, 그리고 믿음과 순종입니다. 즉 물질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 그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 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님은 값 없이 은혜를 주시되 당신을 사모하고 또 겸비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빗줄기, 성령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방 가나안 여인의 딸을 살리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현장에도 여러분 그 여인이 겸손하고 또 간절히 간구했기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닌 순종과 믿음과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강조하는 것은 보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얻고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나만 장군의 이 방문으로 말미암아 여호람 왕이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나만을 북이스라엘 왕 곧 여호람에게 나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그러나 아람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내막을 알지 못하는 이 여호람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왜일까요? 이 당시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난치병으로 오직 신의 영역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나병, 이 한센병은 치유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자기에게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였으니 그로서는 아람 왕이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죠. 즉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나만을 자기에게로 보낸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낙심하며 걱정하며 마음이 심히 괴로워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호람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나아만은 단지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으로부터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그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를 찾아옵니다. 그것도 많은 예물을 준비한 채 말이죠. 물론 당시 이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그래도 먼 이웃 나라이고 적대국인 이 북이스라엘까지 단지 여종의 말만 듣고 찾아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에 반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진 이 나만의 방문에 낙심하고 옷을 찢었으니 여러분 그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그러한 여호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나만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에 따라 여호람은 엘리사에게로 나만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나만은 엘리사에 의해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고 참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구원의 사역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가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이 나만의 나병을 고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나병, 즉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이 불죄의 병을 낫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참혹한 죄인이라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도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가리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혹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심각한 죄가 있습니까? 은밀한 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항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뉘우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또 여러분을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그 불손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태도와 지시에 대하여 대노하며 다시금 그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이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고 말합니다. 이는 만일 요단강에서 씻어서 자신의 문둥병이 나을 것 같으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기 나라 강에서 씻어도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 조롱죄의 말입니다. 사실 그가 거하는 이 수리아 지방에는 그리스인과 또 로마인들에게 황금의 강으로 알려진 아름다운 강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요단강은 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하고 시냇 물과 같이 좁아 볼품도 없을 뿐 아니라 물도 혼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아만이 붕괴한 것은 강의 아름다운 정도나 깨끗함 여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의 태도 때문이죠.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을 환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그의 말을 빌리면 그의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치유하리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엘리사는 자신을 환대하기는커녕 사환을 통해 요단강에 가 7번 씻으라는 명령을 내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며 아람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도저히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 교만한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텐데 이 교만한 자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역시도 그 높아진 마음,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으로 다시금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즉 양손에 떡을 가득 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물질이나 세상의 그 영의 빠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나아만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에게 제시하신 이 치유의 조건은 매우 쉬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실천하기는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실천하려면 그 말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또 자기 부인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두 번 하였을 때 자기 몸에 어떤 변화라도 일어난다면
그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두 번 하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즉,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한 진실성에 의심을 품고 하던 일을 중단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즉, 그는 요단 강에 나아가 정확히 7번 몸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그라고 그 마음에 왜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7번째 몸을 씻고 나올 때 자기 몸이 변하여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여리고 이 정복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모든 백성은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섯째 동안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7번 돌며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가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그 결과 견고한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성을 돌되 6바퀴만 돌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중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도 하차했다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나만 장군이 그 불치의 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오늘 그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참 순종함으로 더 이상 여전한 삶이 아니라 역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전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